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아소카 왕의 부끄러운 과오도 있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약함과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소카 왕은 포로들을 심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잔혹한 전쟁을 치렀으며 왕위 계승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형제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부지방 여행 중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구속을 이루게 됩니다. 아소카 왕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소카 왕의 부끄러운 과오도 있었다. 그 여정을 떠나볼까요? 옛날 아소카 왕은 강력한 통치자로 이름을 날렸지만 그의 통치 초반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아소카는 전쟁 중 포로들을 심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잔혹한 통치자였습니다. 왕위 계승을 위해 형제들과 치열하게 다투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소카 왕의 삶은 남부지방 여행 중 만난 한 여인과의 사랑으로 인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여인과의 짧은 만남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고 그는 거울 반쪽을 여인에게 주며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그 여인은 아소카 왕의 아들을 낳아 혼자 키웠고 아소카 왕이 전 인도를 통일한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전하며 거울 반쪽을 건넸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날 아소카 왕의 행차를 막고 거울 반쪽을 보여주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소카 왕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이냐?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바람은 여법한 사찰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소카 왕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산티의 애탑을 건립했습니다. 이 애탑은 오늘날에도 남아있으며 불상은 없지만 아름다운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소카 왕은 초기 통치 시절 잔혹한 전쟁을 통해 권력을 확립했습니다. 그의 통치에는 포로 고문과 학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을 위해 형제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많은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소카 왕의 이 잔혹한 행위와 권력 다툼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소카 왕은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전쟁을 통해 수많은 포로를 고문하고 학살했습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자비와 상반되는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를 고문하고 학살하는 행위는 이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한편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말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소카 왕이 초기 통치 시절 이 가르침을 따랐다면 그는 다른 방법으로 권력을 확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소카 왕은 왕위 계승을 위해 형제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피가 흘렀고 형제 간의 사랑은 적대감으로 변했습니다. 부처님은 사자신의 경에서 진정한 승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증오를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은 사랑과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소카 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형제들을 이해하고 화해를 추구했다면 더 평화로운 왕위 계승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아소카 왕은 자신의 정치적 전략을 통해 강력한 통치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략에는 잔혹함과 무자비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정치와 통치의 기술에서도 바른 통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통치를 의미합니다. 아소카 왕이 초기 치세에서 부처님의 바른 통치 가르침을 따랐다면 그는 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폭력과 자비를 바탕으로 한 통치는 장기적으로 더 큰 안정과 번영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소카 왕의 전쟁과 잔혹함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아소카 왕이 부처님의 자비와 화해의 가르침을 따랐다면 그의 통치는 더 평화롭고 정의로웠을 것입니다. 자비는 모든 생명체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다. 진정한 승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증오를 극복하는 것이다. 폭력과 잔혹함은 일시적인 권력을 주지만 자비와 이해는 영원한 평화를 준다. 바른 통치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에서 시작된다.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형제 간의 사랑은 경쟁보다 강하다. 이해와 화해가 갈등을 해결한다. 전쟁의 승리는 피로 물든 땅에서 얻어지지만 평화의 승리는 자비로 물든 마음에서 얻어진다. 정의로운 통치는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비와 연민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와 이해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비폭력과 자비를 바탕으로 한 통치는 장기적으로 더 큰 안정과 번영을 가져온다. 아소카 왕은 남부지방을 여행하던 중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짧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아소카 왕은 여인에게 거울 반쪽을 주며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그 여인은 아소카 왕의 아들을 낳아 혼자 키웠습니다. 아소카 왕은 남부지방을 여행하면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이는 운명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소카 왕과 여인의 만남도 그들의 인연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상대를 존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대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소카 왕이 여인을 진실된 마음으로 대했기에 그들의 만남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소카 왕은 떠나기 전에 여인에게 거울 반쪽을 주며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거울은 그들의 사랑과 약속을 상징하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약속은 신뢰의 기반 위에 세워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소카 왕의 약속은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상징하며 이는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합니다. 또한 부처님은 사랑은 상호 이해와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소카 왕과 여인의 사랑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보여줍니다. 여인은 아소카 왕과의 짧은 만남 후 아들을 낳아 혼자 키웠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아소카 왕이 전 인도를 통일한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거울 반쪽을 건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아소카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부처님은 부모의 헌신과 사랑은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으로 이루어지며 진실된 약속과 헌신적인 사랑이 그 바탕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약속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소카왕의 삶에는 많은 회한과 구속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의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의 아들이 등장한 순간, 아소카왕은 과거의 과오를 회상하며 뉘우치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산티의 에탑을 건립했습니다. 아소카왕의 행차를 막은 아들은 거울 반쪽을 보여주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순간 아소카왕은 과거의 회상을 하며 자신의 잘못과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상하는 것은 치유의 첫걸음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소카왕이 과거의 과오를 회상하며 뉘우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진정한 회한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소카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들에게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소원이 여법한 사찰을 건립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소카왕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뉘우침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행동으로 완성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소카왕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약속을 이행하려 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실천적 자비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부처님은 약속은 신성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은 곧 진리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소카왕은 아들의 어머니가 원했던 여법한 사찰을 건립하기로 결심하고 산티의 에탑을 세웠습니다. 이 에탑은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소원과 공덕을 기리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소카왕이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산티의 에탑을 건립한 것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행동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진정한 공덕은 마음의 정성을 다해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소카왕의 회한과 구속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반영한 중요한 일화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드러납니다. 아소카왕이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산티의 에탑을 건립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한과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치유의 첫걸음이다. 진정한 회한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행동으로 완성된다. 자비와 이해는 폭력과 잔혹함을 극복하는 길이다. 약속은 신성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은 곧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모든 만남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진정한 사랑은 상호 이해와 신뢰에서 비롯된다.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이다. 뉘우침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행동으로 완성된다. 부모의 소원과 공덕을 기리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다. 진정한 공덕은 마음의 정성을 다해 행하는 것이다. 옛날 아소카왕은
자신의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잔혹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 중 많은 포로를 고문하고 학살하며 공포와 무자비함으로 인도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왕위 계승을 위해 형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잔혹함 속에서도 아소카왕의 마음에는 회한과 뉘우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소카왕은 남부지방을 여행하던 중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짧은 시간 동안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아소카왕은 떠나기 전 여인에게 거울 반쪽을 주며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여인은 아소카왕의 아들을 낳아 혼자 키웠고 아들에게 아소카왕이 전 인도를 통일한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거울 반쪽을 건네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날 아소카왕의 행차를 막고 거울 반쪽을 보여주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소카왕은 과거의 회상을 하며 자신의 잘못과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아들에게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소원이 여법한 사찰을 세우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소카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여법한 사찰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산티의 애탑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산티의 애탑은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기리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었고 아소카왕의 회한과 구속을 담은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상하는 것은 치유의 첫걸음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소카왕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진정한 회한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행동으로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소카왕의 약속 이행과 산티의 애탑 건립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소카왕과 남부지방 여인의 만남은 그들의 인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인연은 결국 아소카왕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아소카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소카왕의 회한과 구속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반영한 중요한 일화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드러납니다. 아소카왕이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산티의 애탑을 건립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한과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자비, 회한과 구속을 통해 더욱 깊이 실천될 수 있습니다. 아소카왕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요한 달빛 아래 전쟁의 상처는 깊어라. 포로들의 고통, 학살의 그늘, 아소카왕의 마음에 남은 회한, 남부지방의 여인과의 만남, 운명의 실로 엮인 인연, 거울 반쪽에 담긴 약속, 사랑의 증표로 남겨진 마음.
짧은 만남 속 깊은 정, 아들은 홀로 어머니의 헌신 속에 거울 반쪽을 쥔 작은 손, 왕을 찾아 길을 떠나네. 행차를 막은 그날, 거울 속에 비친 과거의 잘못, 아들의 말 속에 숨은 진실, 아소카왕의 마음은 흔들리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 걷네. 진정한 회화는 마음의 눈물, 행동으로 이루는 자비의 길. 어머니의 소원을 묻는 왕, 아들의 대답에 머리 숙이네. 여법한 사찰, 평화의 기원, 산티의 애탑으로 이루어지네.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고 구속의 길로 나아가네. 모든 만남은 인연의 실로, 사랑과 약속은 신성하네. 뉘우침과 회한 속에서 피어난 산티의 애탑, 진리의 꽃. 아소카왕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진리를 품고 있네. 우리의 삶도 그러하리. 잘못을 뉘우치고 자비로 채우리. 고요한 달빛 아래 산티의 애탑은 빛나네.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그곳, 회한과 구속의 상징이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